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우리 드디어 25장에 들어섰고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제목을 천국에는 나눔이 있습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25장 마지막에 가면은 이 결론 부분에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온 우주에 임할 때에 마귀를 위하여서 예비된 것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 있다. 그래서 25장 가장 마지막 말씀이 영벌에 들어가는 자가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나눔이 있나?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5장 2절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미 4장과 5장이 하나님 보좌의 그 비전인데요, 환상인데 그 환상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는 것을 요한이 보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성경에서 항상 혼돈이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이게 큰 물이거든요. 그 혼돈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것을 유리바다라고 해요. 바다니까 투명한데 혼돈이 끝나버린 유리바다예요. 근데 그 15장 2절에 말하기를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유리바다 속에 전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난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잔잔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 잔잔해진 유리바다 안에 심판이 들어있어요. 불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은 예수님이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 모든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요동치던 것들이 이제 완전히 유리바다가 됐는데 그 유리바다 속에는 점점이 불이 섞여 있는 것이죠. 이 불은 다른 것에게는 아무 영향을 못 미치죠. 자기 자신에게만 불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심판의 불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러니까 온 우주에 모든 것이 하나님 통치가 임해져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영원한 심판이 된 자리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본문의 접근 관점은 준비하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앞에 24장 45절에서 51절은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걸 봤죠. 여기서는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냐. 근데 그건 깨어있으라고 해서 잠 안 자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5절에 보니까 모두가 자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관점은 이것입니다. 전부 똑같아요. 이 열처녀가 전부가 처녀예요. 그리고 다 주님을 마중 나갔어요. 그리고 모두 잠들었어요. 모두가 신랑을 기다렸어요.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예요.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 기름을 준비 안 한 것 때문에 사로 간 것이고 사로 간 것 때문에 혼인에 못 들어간 것이고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숫자가 열처녀예요. 열은 성경에서 완성의 수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게 모든 것이 통일되는 유니피케이션, 통일되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이 임했을 때 그 속에 나눔이 있다. 이것은 영원한 나눔인데 이제 빛과 어두움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등에 빛이 계속 있는 자들과 등의 빛이 꺼져버린 자들, 이렇게 나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은 마태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표현할 때 주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계속 기록한 것이에요. 산상수훈 시작되자마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산상수훈의 중심에 가서 이렇게 말하죠.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빛이 어떻게 어두워요? 근데 그 빛이 어둡게 되면 그 어두움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근데 빛이 뭐예요? 빛이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면 항상 새롭고 이 꽃을 봐도 항상 새롭죠. 똑같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빛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둠에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그냥 똑같은 어둠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새로움,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은 빛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보면은 1절에서 5절은 나님은 현재 있는 것이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나뉜다고 해서 그때까지 뭐 설마 내가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어요. 지금 현재 나누어져 있는 것이 미래가 왔을 때 드러날 뿐이죠. 예. 그래서 1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으니, 그러니까 여기 두말할 것도 없이 등이 비유의 강조점이에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죠. 그러니까 이게 밑에를 안 봐도 이미 이 등 때문에 어떤 나님,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등에서 빛을 발하기 때문에 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등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름이다 하는 걸 이제 벌써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처녀라는 말은 파르테나스 그런 단어예요. 여기 이 파르테나스는 생물학적인 처녀를 말합니다. 벌진.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 이 젊은 어린 여인을 지칭하는 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써진 파르테나스 하는 단어는 정말 순수한 처녀. 요즘 세상이 이상해서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처녀예요. 2절에 다섯은 미련하고 모라스 그런 단어입니다. 다섯은 슬기 있고 프라니마스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나뉘면 어떻게 망하는 건 한 9, 이렇게 택함 받는 건 하나. 왜요?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이 비율이 뭐 이렇게 반반이 될 것 같지 않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재림 직전의 나눔이에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이라고 하는 것은 환난도 지나온 거예요. 이 열처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여기 처녀라는 말을 썼으니까 이건 교회고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환난까지 지난 사람들이에요. 환난까지 지난 사람들인데 지금은 어떤 순간이에요? 100% 순결하냐, 순결하지 않느냐가 마지막으로 나뉘어지는 거죠. 여기서는 99.99%가 통하지 않아요. 100% 순결을. 그러니까 진실이냐 거짓이냐가 나뉘는 것이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느냐 이런 것이 아무 것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종교의 위험성을 만나요. 종교의 위험성을. 가룟 유다는 마지막 만찬까지 같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알죠. 가룟 유다가 무슨 예수님을 처음부터 잡아 죽이려고 했거나 그럼 따르지 않았겠죠.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바랐겠죠. 메시아이기를. 그런데 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수님의 모습은 예루살렘을 장악하지도 않고 종교도 그대로 내버렸어요. 저 썩고 부패한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죽는다 그러고, 가룟 유다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 가룟 유다 그럼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일반 기독교인보다는 100배, 1000배, 10,000배 나은 사람입니다. 단 한 가지, 그 종교가 갖고 있던 메시아관, 그것에서 자유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도 그 메시아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은 못했어요. 자기들이 다 그냥 흩어지고 도망가고 무너졌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했죠. 메시아도 아닌 것이 메시아인 척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수하게 따른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찍어서 주시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랬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30절에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여기 빛과 어둠이 이 가룟 유다는 빛의 사람이 아니었죠. 그 뭐 밤에 나갔다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종교의 위험성이 여기 있습니다. 종교로 가장 훌륭하고 종교로 가장 순수하고 종교로는 흠이 없다. 사도 바울이죠. 율법의 의, 종교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구원되지 못해요. 그것이 깨어짐이 돼야지. 가룟 유다는 자기가 깨어지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깬 것이죠. 그래서 그때 환난도 지난 때이기 때문에 이게 비율이 반반 정도. 이 남은 자들로 보이는 자들 중에서 진정한 남은 자가 나타나는 그런 때입니다. 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기름을 미리 준비한 자들, 엑스트라로, 그 다음에 준비하지 않은 자들. 이 미련한 다처녀도 등에 기름이 있었죠. 왜냐하면 나중에 꺼져가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가까이 돼서 이 불은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서는 선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막상 본질계 무한차원이 임하실 때는 전혀 빛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최선, 종교의 최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등불이 꺼진다는 말은 끝까지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24장에서 이미 말씀하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끝까지가 아니죠. 그런데 등불을 계속 밝히는 자는 끝까지 빛이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까지다. 이 말은 우리 이미 지난주에 보았어요. 이건 실제예요. 실제는 끝낼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자식 사랑을 힘들다고 끝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진실은 그냥 진실이에요. 진실이 무슨 아무리 힘들다고 거짓이 되거나 그러지 않고 이게 영원이죠. 이게 본질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본질계가 임할 때 본질계가 피어난 사람이 있고 본질계가 피어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여요. 다 처녀예요. 다 등을 들고 있어요. 다 지금 그 등에는 불이 타고 있어요. 똑같이 보여요. 그러나 하나는 4차원 세계에 속한 것이고 하나는 무한차원 세계에 속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계속되어야 하나?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이 에르간과 코이노니아입니다. 이 에르간은 이 도우브, 창세기에 좋았더라. 도우브, 이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이 코이노니아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르간과 코이노니아가 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종교적인 노력이 아니라 임재 안에 있을 때 저절로 피어나는 것이 임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이것은 1820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저절로 피어나는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에르간과 코이노니아는 생명의 이대 본성이에요. 가족 되면 그러잖아요. 가족이어서 서로 악하게 합니까? 그러지 잘못할 때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서로에게 선하게 하죠. 그리고 서로가 나누지요. 이게 생명의 이대 본성이에요. 이 뿌리가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긍휼을 강조한 거예요. 긍휼이 있으면 선한 일이 피어나고 서로 생명이 통하는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산상수훈을 시작하자마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의 빛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린 착한 그랬는데 선한 행실 또는 구약적으로 말하면 도우, 조아뜨라의 행위가 피어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한가족 되는 것, 에르강과 토부예요. 24장에서는 그랬죠. 이 환난이 종말의 마지막 환난이 임할 때 여러 가지 정세 중에서 가장 결론적인 정세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불법은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다 깨어져 나가죠. 자,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굳이 얘기한다면 존다는 단어는 부정과거예요. 일시적으로 조는 것이고 잔다는 단어는 미완료 과거니까 계속 잠들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열처녀 다. 그러니까 여기 열처녀의 이 다 자는 상태는 아직은 모두가 현상계 안에 있어요. 본질계가 임하고 있지만 아직은 4차원 현상계 안에 있어요. 그 4차원 현상계 안에 있는 우리가 본질계가 임할 때 우리의 생명이 빛이 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빛이 나고 있어야 돼요. 물질은 영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본질적인 에너지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죠. 막대기로는 전기가 안 통해요. 구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빛이 뭐예요? 빛이 물질계와 본질계의 경계선이죠. 그죠? 이렇게 물질을 태워서 이 태운 것이 에너지가 될 때 빛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본질계가 임하고 있어요. 우리 물리적으로 얘기하면 퓨어 에너지. 이제 물질은 사라져요. 물질은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에너지화되는 시간에 내 생명의 에너지, 내 생명이 에너지화되어 있어야지 하나가 되고 접속이 되는 것이지, 이 생명이 여전히 물질화되어 가지고 내 생명이 내 육신이고 내 생명이 내 집이고 차고 돈이고, 이건 단절 그 자체가 단절이죠.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내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선한 행실과 코이노니아를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됩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생각만 해요. 선한 일을 해야 돼 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기가 한다고 착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25장도 그러고 7장도 그러고 자기들은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순수한 빛된 생명을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요, 선한 일을 했더라도 그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자기가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6절에서 10절은 미래는 현재의 실제가 현현된 것이에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건 전혀 마귀의 속임수에 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렇다면은 돌이키지 않는 한은 점점 더 굳어지고 점점 더 딱딱해지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이에요. 컨트롤 능력은 커질지 몰라요. 내가 선한 척하는 것은 더 능해질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있는 것은, 내 심령은 더 딱딱해지고 더 견고해지고 더 변하기 힘들고 더 바꾸기 힘들고 나이 들수록 점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내가 지금은 이런데 그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좀 여유 생기면 새로워질 거야.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즉시로 버리지 않으면 그것에 다 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밤중에 소리가 나서,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졸며 잘세, 그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재림은 아무도 모를 때예요. 누가 알 때가 아니다 하는 것이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러니까 모두가 또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재림의 이 양면이 강조된 거예요. 아무도 모를 때 재림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재림이 임할 때는 모두가 알게 돼요. 이것이 재림의 역설적인 양쪽 진리죠.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은 빛 때문에 등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소금은 맛 때문에 중요한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금을 비유로 쓰지 않은 건 소금은 비유로 만들기 참 힘들 것 같아요. 뭐 5명은 맛이 없어. 맛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등은 참 비유로 만들기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은 선함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예, 젊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어찌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다에서는 선하다, 도우,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생명의 특징이고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산다는 말은 도우, 좋았더라를 사는 것이에요. 우리 단어적으로 표현하면 선하게 산다 뭐 그런 것인데, 아까 우리가 보았지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라면 너희를 통해서 좋았더라의 행실이 피어나. 좋았더라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것이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고 이 선한 행실이 피어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실 때 선한 행실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이게 뭐예요? 종교인의 이 위험성이 이 마지막 순간까지 선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언제까지? 4차원이 끝나는 시점까지. 자기들이 만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몸을 불쌍하게 내어주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명예 때문에. 그것은 전부 4차원에 속한 것이에요. 무한 차원에 속한 것은 뭐 나를 위해 너를 위해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생명이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피어나고 열리고 나누어질 때는 나누어지고 나누어진 것은 더 큰 복이 되어서 또 회복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등불이 꺼져가니 4차원 세계가 끝날 때 끝나는 것은 끝나는 것이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 죽든 간에 내가 죽을 때 없어지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죽을 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죽을 때 나의 선한 행실의 빛은 점점 밝아집니다. 빛을 가진 사람은 빛은 점점 밝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사람은 내 생명이 끝날 때 새카만 어둠이 그냥 그 심령을 다 사로잡아 버려요. 예. 지금 자기는 다 알아요. 내 심령 속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이 현상적으로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은 자신은 알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보시면 내 심령에 빛이 있는지 어둠이 있는지 알아요. 예. 그 빛이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빛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언제까지? 4차원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래서 4차원이 끝날 때는 꺼져버리는 것이에요.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썩이가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게 비유죠. 지금 비유는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전제로 주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바른 길이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미리 주고 그 미련한 자들의 특징은 뭐고 슬기 있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걸 위한 기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자 때문에 이게 나눌 수 있는 것이냐? 사고 팔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면은 묵상 과정에 도움은 돼요. 그러나 묵상은 거기에 붙들리면 안 돼요. 그게 비유적 기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홀 포인트가 그게 있죠. 생명의 빛이 빛나고 있느냐, 꺼져가고 있느냐.
이 생존의 사람은 생존의 빛이 꺼져가고 있죠.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점점 세계도 작아지고요. 자기가 알고 자기가 이해하고 자기가 편한 세계로 점점 작아지고요. 이게 빛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생명에 더 밝아지는 더 모든 것이 깨우쳐지고 살아갈수록 아하, 세상이 그러하였구나. 삶이 그러하는 것이구나. 아, 그래서 주님이 이런 일을 펼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더 밝아져야 되는데 자신의 불안, 두려움, 욕심 이런 것에 점점 더 사로잡혀 갈 수 있죠.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이 살아간 그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을 때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신랑을 마중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신랑이 도착할 때 신랑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The door was shut. 닫혔어요. 그러니까 24장 44절에 준비하고 있으라 하는 것의 준비가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 표현이죠. 우리는 혼인잔치라고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이스카마스. 그 to the marriage. 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는 게스트가 없어요. 모두가 신부예요. 이 번역을 자꾸 그런 걸 모르니까 혼인잔치라고 번역을 해가지고요. 혼인에 들어가요. 그래서 비유의 펀치라인은 빛된 생명만이 주님과 영원한 하나가 된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내 육체를 벗을 때 생명의 빛이 육체를 벗으면 어떻게 돼요? 확 피어나게 되죠. 그렇게 돼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빛은 물질계와 본질계, 에너지계의 경계선이에요. 물질을 벗는 순간에 에너지는 활발하고 활짝 피어나야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안은 지금 말씀이신 주님이죠. 주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은 빛이에요. 생존은 이 빛이 꺼져 가다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죽든지 4차원 세계가 끝나든지 하여튼 이 마지막 순간에 빛이 꺼지는 게 생존이고요. 육체를 벗을 때 빛이 활짝 빛나게 되는 것, 이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죠. 11절에서 13절은 마음대로 사는 자, 단절된 자와 하나님께로서 붙은 자, 이 마지막에 재림에 가서 거짓과 진실이 나뉘죠. 그러니까 again 여기 가룟 유다를 보면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선악, 가룟 유다가 돈깨를 맡아서 도둑질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와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 배신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나마도 자기 위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자기 땅 사놓고 자기 좋은 거 뭐 반지 사고 그러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돈을 좀 자기 마음대로 썼지만 아마 분명히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그 돈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까지 자기 선함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게 단절된 사람들이고 이게 종교인들의 특징, 종교 생활도 소위 제대로 한다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거 우리 번역이 그래요. 로이파스, the other. 지금 마태복음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건 택함을 받은 의미 있는 단어예요. 이 번역을 남은 처녀들 그래버리면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지금 단절되는 건데 하여튼 뭐 남은 처녀들, 다른 그 다섯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번에 이게 마태가 7장에서 주여 주여 이게 적을 때 이미 이 마태 속에는 이 얘기가 다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나오면 항상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7장에서는 도무지 알지 못하니. 그리고 왜 도무지 알지 못해요? 불법을 행했으니까. 불법이 뭐예요? 자기 법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고 꼭 악을 행한 거 아니죠. 예, 뭐 자기 나름대로 선이고 자기 나름대로의 뭐 그게 옳으니까 한 것이죠. 그러나 결코 말씀에 순종한 건 아니죠. 예, 자기 양심, 자기 종교, 뭐 자기 윤리 뭐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가 아니죠.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이 형통의 원리를 따라서 피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훈련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분 계시면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훈련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뭐 꼭 시키는 대로 할 필요 없어. 난 내가 다 알아서 해. 그런 분들은 훈련이 되고 있다면, 말씀을 만나고 있고 내 속에 껍질이 깨어지는 질문들이 피어오르고 있다면 그건 잘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훈련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말씀 만나기도 안 되고 있고 이 가슴이 깨어지지도 않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다 해. 이러신 분들은 죄송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아니, 조심해야 되는 정도가 아니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4차원 세계에 혈육밖에 없으니까 이거 느끼실 수도 없고 이 긴박감이 전혀 닿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적 깨어 있으라. 이거 앞에서 계속 하신 말씀이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종말 말씀의 2대 강조가 뭐예요? 깨어 있으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말은 종말이 임할 때 깨어있지 않은 자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요, 멸망의 충격이에요. 그러므로 깨어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고 택함 받은 자고, 택함을 받은 자라면 깨어있는 자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4차원 세계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데 관심이 오로지 4차원 세계 사는 것에 젖어 있다면은 그럼 내가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뭐 그렇지만 말씀은 놔두고 내 마음대로 살 것인지 이 선택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진정 어떤 나가 되고 싶은지 나누어 보십시오. 죽을 때는 상황과 조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뭐 이렇게 위대하게 성공하고 그건 다 4차원 세계, 현상 세계 것이죠. 그러니까 irrelevant. 그 상황과 조건은 우리가 전부 react한 거예요. 실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딱 죽을 때는 한 가지예요. 내 생명은 빛나고 있는가, 어두워지고 있는가. 아니, 그때는 어두워졌는가겠죠. 하나님,